평안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초대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으로 한참 뜨겁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막강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책 그리고 또 세계의 질서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 왕이 뽑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의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여서 친교의 식사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당에서 식사를 끝낸 이후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성읍으로 내려와서 집 옥상에서 이런저런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난 후에 아침 일찍이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는데 성읍 끝에 이르러 사환을 먼저 보내도록 하고 사울은 그 자리에 잠시 머물게 한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기름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기름은 관유가 되겠죠. 관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성소의 기구에만 바르는 기름이 관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관유를 붓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도 저도 아니었는데 왕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입힌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세 가지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과 확정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오늘 누가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처음 보았을 때도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징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확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하도록 되어 있죠. 선지자의 말이 응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져야 그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으면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징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배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뜻 가진 자에게 두 덩이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세세적인 이러한 묘사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의 그 세밀함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산, 이것은 기브와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브와 언덕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징조가 다 임하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고 함께하는 것이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사울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한 것이 이방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울을 택한 것이니까 사울이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이 이르러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기까지 7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울이 그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이제 지도자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해요?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됨과 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잊지 아니함으로 왕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몸을 일으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강팍한 심령은 의심을 깨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버리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이제 그날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 번째 징조의 이야기가 10절에서부터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징조들 가운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사울이 기브아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울을 영접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여서 왕으로 이렇게 뽑을 때에 사무엘에게 인도하여서 친교의 식사 자리에 그를 인도한 것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로 그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해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오늘 사울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사울을 영접하는데 사무엘의 말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사울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지금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이전에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노?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나? 또 어떤 사람은 저들의 아버지가 누구?
사실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선지자들 속에 끼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비아냥 그림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깜짝 놀라서 감탄함으로 이 말을 뭐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분명히 사울의 모습이 자기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속담 가운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급격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이제 속담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14절부터는 그의 숙부가 사울과 사환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데,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을 다 말했다가는, 사무엘이 말한 내용까지 다 말했다가는 여러분 일이 꼬일 수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건 사람의 탐심과 탐욕 그리고 악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관한 일은 사울이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일 이후에는 17절부터 사무엘이 그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저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사울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미스바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왕을 뽑기 위함인데, 그 전에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왕을 뽑는 일로 미스바로 부른 것이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왕을 세우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할 저들의 왕을 구한 이 일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쁘게 여긴 일이 아니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왕을 구한 발로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저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리고 많은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함으로 왕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기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울을 사실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사울을 왕으로 부르는 것을 좀 꺼려 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여러분 인색하다라고 할까요?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여러분 알 수 있냐면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9장 20절에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0장 1절에도 보면 뭐예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지도자는 대장, 영도자, 수령 이런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4절에는 여러분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사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왕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지칭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사울에 대하여서 왕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센 요구에 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는 하는 것이지만 이게 절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쨌든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뽑히고 백성들이 그 사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왕 만세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었다 말씀합니다. 나라의 제도를 여러분 기록하고 백성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두었다. 이 표현은 여러분 뭡니까? 언약 문서의 체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이 출현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따라서 왕정의 출현과 더불어서 이제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통치가 시작된다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고 다 돌아가는데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울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백성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과 또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불량배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까지 것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멸시하면서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냥 멸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불량배들은 존재합니다. 이 불량배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불량자들은 전부 뭐예요? 자신의 뜻과 역사를 세우려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에 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반대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나 그런 반대자들은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날 사울이 그냥 잠잠히 참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울의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왜요? 같이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고 불량배들과 레벨을 맞추면 그도 인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쨌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이 불량배들은 큰 생명의 위기를 맞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짝할 만한 이가 없는 사울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탁월한 자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말에 따라 모든 징조가 그에게 임하고 특히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하게 함으로 말씀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고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왕정 제도의 언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오직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지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초대 왕으로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 뽑히는 이 장면도 보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거를 제비 뽑을 때에 그가 여러분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잖아요. 그만큼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그 역할에 있어 실패했어요. 겸손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만함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뒤쪽에 가서 보면 발견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울이 괴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던 이 사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교만함으로 딱 섰을 때 사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고 악령이, 그죠?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를 괴롭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괴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에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죠?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놀람과 비아냥 그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불량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신 우리의 왕, 죽도록 충성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았잖아요. 이를 두고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 백성으로의 부름에는 새로운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부여돼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새 백성의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셔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것인 것, 주님의 것인 것을 늘 확인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새 백성 삼으시고 새 일꾼 삼으실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면 사울처럼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너희의 왕,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너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여러분 뭐겠어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이고 성령님을 외면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본받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 인생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주님 안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일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과 새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주의 백성들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상하게 주님 안에 있는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디자인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것처럼, 그게 자기의 어떤 능력이고 자기의 일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이단들이 여러분 전부 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또 여러분,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신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첫 신앙은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오는 위기들이 있는 거죠. 유혹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뭐예요? 머리도 좀 굵어지고 들은 말씀도 좀 많고 내가 어느 정도 배웠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는 실수들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빗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들,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보이죠. 질서를 무시하는 형태들,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뭡니까? 다 자기 잘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남들은 전부 뭡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왕국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잘남을 이야기하라고 하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늘 새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내 증인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인격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왕국을 건설하냐고요? 왜 자기의 잘남으로 여러분 사냐고요? 왜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요? 왜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나중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여서 내가 무조건 주의 성령의 역사를 쫓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그렇게 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도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불량한 자들이 여러분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내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개념은 여러분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의 그 영광 안에 머물지 못하면 그 영광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인생일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먼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영광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고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고 내 영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대하여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불량한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정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역사를 수종드는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광과 내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왕국을 건설하는 모습으로는 구원받은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해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지런히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의 끄리낌 없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라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 행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코 주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안에 머물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